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상서 목사입니다. 제가 그 PPT를 좀 준비했는데요.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이 아침 10시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신 거 보면서 굉장히 도전도 되고, 교회가 좀 살아있구나,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CTC 코리아라는 데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오늘 새벽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 이제 추도 글을 좀 써달라 그래서 하나 이제 보내고 지금 왔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인생이 끝이 있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끝이 있을 텐데, 그냥 내 인생을 나의 즐거움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할 때 인생에 참된 행복과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의 영혼을 섬길 때 가지는 그런 이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런 진정한 영혼을 섬기는 인생의 의미를 좀 누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좋겠다, 그런 생각 아침에 좀 들었습니다. 제가 복음과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전할 텐데, 우리가 이제 소그룹을 할 때 이 그룹,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제 귀납법적인 방식으로 이제 소그룹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집의 소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PPT 다 드릴게요. 이렇게 막 안 쓰셔도 됩니다. 예. 근데 막 쓰셔도 집에 가서 또 보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도 예전에 이제 소그룹 청년부에서 제가 소그룹을 처음 할 때인데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나 성경을 잘 모르는데 왜 내가 소그룹을 인도해야 되지? 성경을 잘 아는 목사님이 하시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도 하고 소그룹까지 하는 게 두 번 하기 힘드니까 나한테 한 5명, 6명을 북한의 5호 감찰제라고 있죠. 그렇게 좀 관리하라고 나한테 교회에서 맡긴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소그룹이 교회에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가 있고 소그룹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정말 설교를 잘 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예배가 정말 은혜로운데 삶의 변화가 더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데 교회가 삶의 변화가 더디냐면, 그건 소그룹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소그룹이라는 장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설교가 불이라면, 시작. 설교가 불이라면 소그룹은 그 불이 지속적으로 탈 수 있는 땔감을 공급하는 겁니다. 설교가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면 소그룹은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소그룹 리더십이 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불이 탈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기도문 설교를 막 하면서 짧게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그 기도하는 거를 가르쳐 주고, 직장에서도 아침에 출근할 때나 점심 시간이나 짧게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 앞에 앉았던 친구인데, 이 와이프 따라 교회 나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게 저한테 들렸어요. 우리 목사님 직장 생활 안 해봐서 되게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언제 직장에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제 귀에 쏙 들렸습니다. 설교를 막 했는데 우리 목사님 직장 생활 안 해서 되게 모른다, 그러면 끝이에요. 거기서 그 친구가 어떻게 매일 기도하게 됐냐면, 소그룹에 갔더니 자기보다 더 바쁜 소그룹 리더가 매일 큐티를 하거든요. 근데 더 충격을 받은 게, 그 큐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의 내 삶에 적용하잖아요.
그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오늘의 직장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너무 놀랐어요. 그거 보고 큐티를 열심히 하면, 지금 미국 갔는데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해요. 직장생활 안에서 모른다 그러면 끝이란 말이에요. 지금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했을 때,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는 건 다 받았지만 일주일 동안 매일 기도하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몇 명 손 들 것 같아요? 정말 건강한 교회는 10%입니다. 대부분은 10%도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90%는 은혜는 받았지만 월요일이 되면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은혜 받고 못 살고, 은혜 받고 못 살고, 은혜 받고 못 살고, 이게 반복이 되면 삶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매일 기도할 수 있냐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소그룹 안에서 격려를 받아야 돼요. 나도 처음에는 기도할 때 눈을 감았더니 5분이 50분 같더라.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럼 나도 좀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목사님이 10시간 기도하는 것은 평신도들에게 도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신앙이 어린 사람들한테는 목사님 그거밖에 기도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자기랑 비슷한 환경의 평신도,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애기 엄마들 많은데, 애기 엄마들 한다는 얘기가 늘 그래요. 애 키우는 게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은혜를 받아도 애기 키우는데 시간이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기 엄마들이 변화가 되려면 누군가 애 키우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의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구나 하면서 그 노하우를 배우기도 하고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선포가 되면 소그룹 리더십이 움찔움찔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가 되면, 오늘 주일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그룹에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한 삶이 나눠져야 돼요. 그게 움직이는 거죠. 죽은 교회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냥 잠잠합니다. 그냥 은혜 받고 끝이 나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은혜는 받아요. 그러나 뿌리가 약해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결실하는 밭은 인내로 지키어 결실한다, 이렇게 나오죠. 인내가 필요하고 그것을, 말씀의 씨앗을 지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도와주는 곳이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소그룹 리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돼요.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것을 움직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삶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그룹 안에서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역동적인 교회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완벽한 모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큐티를 잘해. 그러면 모범이 되겠죠. 근데 잘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윤리의 모델이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은혜의 모델이 돼야 돼. 은혜의 모델. 자식도 마찬가지로 자식들에게 내가 정말 존경받는 엄마 아버지가 될 거야. 행위로 내가 윤리의 모델이 되려고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어렵죠. 자식들한테는 어렵니다. 영적 변태가 될 수도 있는데, 안 그런데 그런 척 해야 되니까. 저희 청년 하나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막 소리를 지른대요. 이 가시락 소리를 지르는데 집사님이 전화가 오면 바로 할렐루야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게 가증스러운 게 아니고 그게 진정한 영성이다.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인데 애가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이었어요. 수요 예배를 왔어요. 애 둘이가 있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손을 들고 사모님이 막 찬양했어요. 우린 선의 주님과 하더니 애 머리를 딱 때리고 바로 함께 찬양. 와, 제가 완전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영적인 순발력, 애들을 잠재우면서 또 은혜를 받는.
저는 그게 아줌마 영성이죠. 어디 수도원에서 깊이 말씀 보고 묵상하고 누가 은혜를 못 받습니까? 다 은혜 받죠. 찌지고 볶는 자식 새끼들이랑 말 안 듣는 배우자랑 여기서 찌지고 볶고 살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되는 그게 영성이죠. 그런 영성이 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좀 잘 안 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은혜의 모델이 좀 필요합니다. 저도 우리 아들 학교 다닐 때인데 지금은 20살에 재수를 하고 있는데 동안이죠. 예. 지난번에 와서 했습니까? 한번 써먹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이름 동안교회를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교인들이 늙어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저희 아들 이제 학교 다닐 때야 그 밤에만 성경 읽거든요. 밤에 읽지 말고 아침에 학교 가서 성경을 좀 읽고 하루를 시작해라 그랬더니 아침에 학교에서 성경 읽는 학생은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안 읽은 건 괜찮아.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논리적인 오류야. 그러니까 그러면 한 명 데리고 와봐. 막 그러더라고요. 데리고 오면 어떡할래? 막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이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까 팀 켈러도 아들한테 화내나 막 그러더라고요. 팀 켈러 아들은 말 잘 듣거든 막 이랬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꾸 대드니까 이게 주일날 아침에 설교하러 가는데 야 내려 이래서 내가 목사가 교인을 내쫓나 막 그러더라고요. 이걸 그냥 쥐어 박을 수도 없고 막. 아침에 설교하러 갔는데 막 부글부글부글한 거예요. 그날 설교 제목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인간의 능력으로 온유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늘 부족합니다. 완벽한 모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인들이 야, 저 구역장님처럼 나는 됐으면 좋겠다 싶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죠. 그는 부족해요. 부족한 건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원하는 곳에 있지 않지만 돌아보면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실패했던, 내가 좀 어려웠던 것, 내가 잘 못했던 것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로 시작된 삶의 변화는 소그룹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격려가 좀 필요하잖아요. 틴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의 절반에 못 미친다면 당신의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비자문화센터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라 소비자문화센터가 되어가고 있을 때가 많아요. 저는 이제 부교육자를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했는데 큰 교회들은 소비자문화센터로 되어가기가 쉽습니다. 소비자문화센터에도 사람 많죠. 마트 같은 데 가면. 왜 가죠? 거기에 뭔가를 배우러 가죠. 뭐 쿠킹을 배우러 가든지 글씨 쓰는 걸 배우러 가든지 뭐 애들 뭐 배우러 가든지 뭐 배우러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큐티가 부족하면 큐티 학교,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 학교, 상담이 부족하면 상담 학교 이렇게 배우게 되면 그거는 소비자 문화 센터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뭐가 다르냐? 배우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서 사람들은 성장하거든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서 또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 갈등하면서 성숙에 이르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되려면 소그룹이 그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문화사가 되려면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 없죠. 그냥 강의를 통해서 강의만 들으면 됩니다. 누구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가 되려면 소그룹으로 사람들이 와서 인격적인 관계들이 좀 필요합니다. 또 릭 워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히 신앙이 어린 사람, 초신자나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목사님의 말을 제품을 잘 설명하는 웹판원의 말처럼 들린대요. 평신도의 간증은 제품을 써본 사람들이 제품에 만족하는 것처럼 듣는답니다. 우리가 물건 살 때 어떻게 사요? 뭐 설명 홈쇼핑 듣고 뭐
혹해서 사는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 야 이거 써봤더니 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물건을 사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고 행복한 사람들을 따라, 사람들의 관계를 따라 이제 교회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신도의 삶의 간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신앙이 어린 사람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고 바쁘고 어려운데 그 삶을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달에 결혼한 이 부산에서 올라온 커플이 있어요. 저희 자매와 형제가 둘 다 이제 부산에서 만나고 서울로 와서 이제 저희 교회를 다니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이제 결혼을 하니까 이제 그 교회 목사님에게 한번 인사를 드린다고 그 부산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셨어요. 부모님 올라오셨는데 결혼 직전이니까 며느리랑 조금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껴가지고 좀 옆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말 안 하고 둘 다 침묵이 있길래 너무 썰렁해가지고 제가 막 질문하면서 어머님 교회를 어떻게 나가시게 되셨어요? 이렇게 딱 물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근데 첫 애를 임신하고 낳고 나서 산후 우울증이 왔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추천해서 교회를 왔는데 구역장님을 만난 거죠. 자기는 그 구역장님한테 성경을 배운 게 아니고 인생을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또 자식을 다 낳고 이미 그랬으니까 자기가 첫 애를 낳고 너무 힘든데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까지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래서 애 깨울 때는 뭐 애 학교 다닐 때 깨울 때는 소리 지르지 말고 기도하면서 깨우라 뭐 이런 것도 다 그분한테 배웠대요. 그래서 기도하면 안 깨어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입냄새가 나면 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 코에다 대고 기도하면,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애들 다 깨웠다는 거예요. 그걸 다 그분한테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배우는 거죠. 삶의 모든 것을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그 집사님 한 분이 성격이 아주 좀 특별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매일 술 먹고 하여튼 힘든 그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약간 성격이 좀 독특했고 남편도 너무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주 힘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10년 동안 그 순장님이라 그랬는데 그 순장님이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다른 데 가면 좀 적응을 잘 못했어요. 조금 이 성격이 좀 특별하신데 이분은 잘 아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 벌써 한 10년 되어 이제는 이제 교회 순장을 직접 하세요. 하면서 자기는 만약에 자기 순장님 돌아가시면 자기 어머님 돌아가시는 것보다 더 슬플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그게 교회 소그룹이죠. 그 안에서 함께 삶을 배우고 하는 거. 제가 아는 구역장님은 새로 이제 누가 오셨어요. 새로운 그 교인이 이제 새 가족으로 왔는데 그 집 딸이 고3이었고 자기 아들도 고3이었어요. 근데 이 구역장님 아들은 합격을 하고 이 집 딸이 떨어진 거예요. 대학 입시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한 번 했어요. 목사님 바뀌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우리 아들 떨어지고 저 집 딸이 붙었으면 그게 내 마음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자기 자식 학원도 안 가르쳐주는 이 세상에서 누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소그룹 리더가 되면서 가지는 마음이죠. 그래서 나 부족해요, 나 힘들어요. 그래서 매 12월이 되면 교회들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목사님 저 그만할래요. 목사님 한 해만 더 해주세요. 저 그만하려고 계속 그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소그룹 리더십의 자리에 가서 내가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자기 중심성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더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시대에. 그것이 소그룹 리더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 안에는 타락한 자기중심성이 있잖아요. 인간은 늘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이 자기중심적인 나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
이 소그룹 리더십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합니까? 자식을 다 낳고 키워보셨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식들 말도 안 듣고. 저도 사춘기 때 큐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는 큐티를 하면서 나도 바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너무 말 안 들으니까. 근데 그렇게 힘들지만, 그러면 그렇게 힘들었는데 자식 안 낳고 지금 살아가는 것과 힘들지만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거 어떤 게 더 좋습니까? 그러면 힘들지만 우리가 자녀를 낳고 살아갔던 그 큰 보람과 그 기쁨이 있잖아요. 소그룹 리더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식 키우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그룹 리더십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 중심성을 좀 벗어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면서 가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주된 방법은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은혜, 지혜, 성품이 성장하는 것은 수업과 강의, 그리고 예배와 고독을 통해서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의 은혜를 받고 개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그것이 성품을 성장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성장은 깊은 관계와 공동체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의미가 머리로 깨달아지고 삶으로 실현되면서 가능해지는데 이것은 다른 어떤 환경이나 장소에서 제공하지 못합니다. 은혜, 지혜, 성품이 자라려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 깊은 고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수도원 영성이죠. 저희는 아줌마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찢고 볶는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모델이 필요한 거죠. 뭐 좋은 데서 산에서 뭐 기도하는 거 너무 좋죠. 그런 삶의 현실, 콩가루 같은 우리 집안, 바뀌지 않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 필요한 거죠. 다 사람들을 보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그 삶의 어떤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좀 필요한 거죠.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인데요. 이거를 좀 쉬운 성경에 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원어를 이제 해석한 그런 이제 개인 묵상집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려 나간다면 그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 개인이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몸의 손가락 발가락으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배만 나오고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손가락 발가락에 지금 피를 흘리면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만 해도 each other, one another, 서로라는 말이 50번 이상 나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50번 이상 무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착각이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손가락 발가락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예배만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교만이죠.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 성경을 MSG라고 이제 약자로 표현하는데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 성경 얘기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끝나고 자기는 MSG 집에서도 안 쓰는데
저거 좋은 성경 맞냐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냥 저거는 좋은 성경이에요. 메시지 성경을 그냥 MSG라고 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을 때 이제 개인이 부름받았다고 생각하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특히 더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부름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서 나 혼자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손가락 발가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형, 누나, 엄마, 아빠가 이미 정해져 있죠.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양육하는 어머니인 교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 가면 뭐라 그래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미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 내 형제, 자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의 교회 안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거죠. 유니버설 처치라는 우주적 교회에도 소속되어 있지만 로컬 처치, 지역 교회가 없는 우주적 교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온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계시록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다 지역 교회, 이 로컬 처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손가락 발가락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저게 지금 지구인데 누구 축구공이라 그래서 제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은 성경 구절 같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충만한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가 되셔서 그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세요. 그 교회가 세상을 충만하게 하면서 세상이 변화됩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생의 비전은 개인의 비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직업의 비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교회의 충만함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이스라엘이 타락했는데 세상에 어떤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교회와 교회됨을 통해서 교회의 건강을 회복하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너희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언덕 위의 도시, 산 위에 있는 도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될 것이다. 그게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가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지 세상은 어두움이 밝아지는 거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데 세상은 어떤 영적인 부흥이 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는데 개인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 개인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룰 것이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에요. 교회의 건강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QT를 적용할 때도 우리가 퍼스널으로 적용해라. 퍼시블, 실천 가능한 거, 프랙티컬, 실천 가능하고 내가 할 수 있고 퍼스널, 개인적인 것을 적용하라,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데 그건 50%예요. 50%.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남한테 적용하지 말고 나한테 적용하라는 뜻이고요. 공동체적 적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은 개인에게 준 성경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함께 잘 믿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준 성경이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다 개인에게 준 편지가 아니라 회람용, 교회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영적으로 회복해야 되지만 교회의 건강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질 때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교회의 건강성 없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있는 교회들을 가보면, 제가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존경하고 이 건강한 목사님 말씀을 잘
말씀해 주시는 건강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만약에 교회에 문제가 생긴데 한번 가보세요. 영혼이 다 죽어가요. 이 교인 저 교인 싸우고 뭐 밖에 뭐 조폭들 서 있고 막 이런 교회들 가면 사람들 영혼이 다 피폐해지는 거죠. 건강하게 목사님 존경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그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때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없어졌을 때는 엄청난 복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건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교회의 건강성을 지키는 중요한 핵심은 교회의 리더십입니다. 소그룹 구역장.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소그룹 리더가 건강하면 교회는 건강해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여기서 이렇게 중간중간에서 움찔움찔해야 돼요. 뭐 움직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소그룹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정말 변화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담에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창세기 2장이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인가요? 죄가 들어오고 난 후인가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면 아담이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렸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했더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죄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not good, 좋지 않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죄가 들어오기도 전에. 왜 좋지 않죠? 지금 이 구절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계속 이 구절을 가지고 결혼하라고 계속 얘기한대요. 근데 이 구절은 결혼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결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결혼 안 했고 바울도 결혼 안 했습니다. 꼭 결혼하지 않아도 완전한 삶의 형태라고 얘기하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죠. 제가 작년에 TGC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아티클을 쓰는데 제일 조회수가 많았던 아티클이 작년 5월에 쓴 아티클인데 가정의 달에 독신을 설교하라라는 아티클이에요. 가정의 달에 우리 청년들이 싫대, 교회 오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뭐 설교만 하면 아빠, 엄마, 남편, 부부 짜증 난다는 거예요. 결혼도 못하고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독신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 구절은 결혼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없다는 뜻이지,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우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렸는데 그게 좋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만으로 좋지 못하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좋지 못하냐 하면 당연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죠? 하나님이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세 종교가 있는데 이슬람, 그 다음에 유대교, 기독교예요. 이슬람, 알라도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과 유대교는 한 명의 하나님을 믿어요. 전지전능한 신을. 근데 사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들만 이슬람과 유대교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한 명인데 전지전능할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신이 한 명이면 전능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명이면 뭘 모르죠?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모르는 신이 어떻게 전지전능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 명 있으면 인간을 반드시 필요해요. 인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은 전지전능할 수 없습니다. 신의 속성으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일서에 보면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 속에는 삼위일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원으로 존재하지 않고 유니티, 연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왜 만드셨느냐 하면 하나님은 관계적으로 행복하신 분이에요. 세상이 없어도 행복한, 그게 신의 속성이죠. 신은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자유로운 속성.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한 행복을 누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을 왜 만들었느냐? 세상이 없으면 부족하기 때문이면 신의 속성이 깨지죠.
세상이 없어도 괜찮고 행복하시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조나단 에드워드가 천지창조의 목적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창조주께서 시작. 창조주께서 인간을 지으신, 세상을 창조하신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완전한 사랑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거든요. 관계 안에서. 그것을 나누고 싶어서 세상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죠. 하나님의 삼일체의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관계적 존재, 가정,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죠. 하버드 대학에서 인간의 행복을 조사했는데 30년을 조사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연구할 필요도 없는데 그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 행복의 기원 이런 책이 있습니다. 30년을 연구했대요. 인간이 행복한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뭘 것 같으세요? 공부 안 해도 다 압니다. 인간이 행복하는 첫 번째 조건, 돈도 아니죠. 돈 있다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1번은 바뀌지가 않아요. 평생. 관계예요. 관계. 관계가 좋을 때 인간은 행복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결혼하지 않아도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영적인 우정이 없이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우정을 나누는 관계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행복을 누리도록. 근데 나는 예배만 드리고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데리고 와야 돼요. 다 소그룹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잘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사랑으로 좀 품어야 돼요. 저희도 이제 전화해 보면 교회야, 야 오늘 교회 왜 안 왔냐? 그럼 목사님 지금 술이 떡이 돼가지고 지금 너무 취해 있어서 교회를 못 가겠다. 야 그래도 와라. 여기서 자라. 설교 듣다가 자면 희한하게 개운한 거 아시죠? 희한하게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두 분이 지금 굉장히 개운한 것 같으신데, 야 여기서 자면 개운하다. 거기서 오바이트 하면 토하면 네가 다 치워야 되면 여기서 교회에서 토하면 누군가는 치워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좀 오라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그 다음에 이제 막 어디 그 교회를 주일날 안 나오는 애들 있죠. 예배 마쳐도 저는 오라 그럽니다. 예배 끝나도 교회 와서 목사님이랑 얼굴 보고 가라. 차 한잔 마시고 가라. 어떤 애는 늦게 오면 그냥 얼굴만 보고 헤어져요. 그래도 무조건 오라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교회 안 오고 온라인 예배를 때우고 막 그냥 그렇게 지나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가 쭉 힘들었지만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월요일 시작되면 이게 쭉 그냥 갑니다. 술이 떡이 됐든 어떻게 됐든 야 예배가 다 끝났다. 예배 끝나도 오라 그래요. 와서 목사님 만나고 기도라도 한번 받고 가면 뭔가 이렇게 딱 매듭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요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쭉 하고 목사님 그냥 오늘은 술 먹어서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그러면 계속 이어져.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다고. 야 와라. 여기서 자라. 릭 워렌이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 있으면 심지어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는다. 여기 와라. 여기서 자면 심지어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는다. 그런 용납의 공동체가 좀 필요합니다. 세상 어디에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줍니까? 그렇게 용납하고 받아주는 공동체. 소그룹 이론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말을 잘라라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건 다 책에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 알아요? 삶이 답답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소그룹 끝나고 따로 또 좀 들어줘야 돼요. 한 2달쯤 들어주면 그 다음 소그룹에서 좀 잠잠합니다.
자기 얘기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필요하죠. 제가 아는 순장님은 제자 훈련 마치고 소그룹 리더가 되는데 자기는 도저히 소그룹을 못 하겠대요. 자기는 말 주변이 너무 없대요. 그래서 집사님 좀 한번 하셔야 된다고 했더니 그 소그룹이 제일 잘 됐어요. 왜냐하면 잘 들어주거든요. 요즘 누가 자기 얘기를 잘 들어줍니까? 끊고 자기 얘기하죠. 그건 그렇고 그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날로 부응하는 거예요. 소그룹이.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특히 한국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민족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돼요. 뭐 저희도 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도 이제 카톡방에 매일 기도 제목 한 사람씩 이제 오면 그 카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씩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줘요. 보지도 않죠, 뭐. 근데 지 기도는 보더라고요. 자기 기도는 다 봐요. 다른 사람 기도는 잘 보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누가 자기 딸이 초등학교 딸인데 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 염증이 생겼는데 이 염증이 이렇게 너무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 이 눈까지 이렇게 부었습니다. 근데 염증이 가라앉아야지 이 신경 치료를 하는데 염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치료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친구 밤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지금 그랬는데 응급실에 갔는데 이게 뇌까지 막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이 있죠. 원래 그렇지는 않지만 부모가 그 불안이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막 울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올리고 이제 온 교인들이 다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쭉 카톡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복이 좀 됐습니다. 지금도 이제 신경 치료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은 그 상황에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날 기도부터 그 친구가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기도를 읽고 왜 그렇죠? 우리 딸 아플 때 막 함께 기도하니까 그게 자기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인생의 위기 속에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자기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니까 또 계속 기도하죠. 내가 할 때 나 혼자만 기도했는데 그 친구가 기도하니까 나랑 똑같은 평신도도 기도하네. 그러니까 또 옆에서 또 막 기도를 해서 지금 뭐 카톡창에 기도의 부흥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런 함께 있는 영적인 연합이 필요한 거죠. 그게 교회 아닙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과 우리의 행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행복은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다 실패하죠. 왜냐하면 행복하지 못한 상황들이 너무 많거든요. 힘든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숙을 위해서 하는 거죠. 성장, 거룩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갈등이 생기면 짜증나요. 안 행복하니까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난단 말이에요. 근데 갈등을 통해서 성장을 목표로 삼으면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빠, 공부를 재밌게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공부를 재밌게 하려면 공부 재밌게 해야지, 공부 재밌게 한다고 공부가 재밌어지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재밌게 하려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몰입을 하면 공부는 재밌어져요. 그러면 몰입의 즐거움 속에 공부의 재미가 따라오는 거죠. 그럼 내가 공부를 재밌게 하려면 몰입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공부의 방법을. 내가 몰입하지 않고 공부를 재밌게 하려면 음악을 틀어놓고 공부를 하거나 뭘 하고 공부를 하거나 아무리 해도 재밌어지지가 않아요. 공부가. 그럼
잘못된 거죠. 방법이 공부를 재미있으려면 몰입을 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거룩을 추구할 때 행복이 따라오는 거지, 행복 자체를 추구한다고 행복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면 의미가 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 쓴다고 인생의 의미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벌집 오너들이 다 이상하게 되잖아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될 때 오는 인생의 의미는 거기서 오는 겁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몸이 굉장히 약한데, 그래서 먹는 게 아주 이렇게 얼마 안 먹습니다. 하루 2끼도 안 먹어요. 2끼를 먹는 것도 힘들대. 그러니까 몸이 좀 이렇게 살이 찌면 힘들대.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아주 약해요. 연애할 때는 저희 아내가 남태령이라는 데 살았는데, 거기가 충무로 같이 이렇게 지하철이 이렇게 가팔라요. 바람이 확 부는데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나보고 업어달라는 그런 얘기인가?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럼 못 올라가니까 저 여자 왜 저러지? 제가 업고 가기에는 또 제가 좀 약했기 때문에 또 너무 가팔르니까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잘 안 먹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어디를 가면 좀 맛있는 게 있으면 딱 입에 맞는 것만 먹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3살인가 4살 때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2개 시켜서 먹죠. 근데 딱 우리 아내 마음에 맞았어, 입에.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잘 먹는 걸 오랜만에 봤는데, 그건 또 우리 아들도 잘 먹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거를 우리 아들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먹을 건데 제가 먹고,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식탐이 있는 엄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엄마들은 그 아들이 잘 먹는데 내가 잘 못 먹어도 그것을 그렇게 잘 먹는 걸 보는 게 기쁨이잖아요. 왜? 그게 내가 맛있는 걸 먹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거죠. 인생의 참된 의미라는 것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 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때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소그룹 구역장이라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등산 갈 때 그런 게 힘들죠. 그래서 중간에 휴게소에서 쉬고 안 올라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좋지만 올라갔다 와서 노루도 보고 토끼도 보고 했던 애들 얘기를 들으면 또 아쉽잖아요. 인생은 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죠.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삶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정상에 올라온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것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소그룹 리더십이 가지는 하나님의 제일 큰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죠.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령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강령이 뭔 것 같습니까? 그렇죠. 강력한 명령, 땡이었습니다. 강력한 명령이 아니고, 이 강자가 이 별이 강자라고, 그게 영어 성경에 보면 hang 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준 세번역에는 보면 이 2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자의 본 뜻에 달려있다, 걸려있다는 뜻이에요. 강령이 걸려있다. 왜냐하면 이 별이 강자라는 한자인데요, 별이가 뭐냐면 즉 그물이 코가 걸려있는 게 별이에요. 그래서 별이만 당기면 나머지 그물이 다 딸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성경의 모든 율법이 다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 좀 잘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율법은 다 거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정말 귀한 목적이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얘기하면서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지난주 토요일도 결혼식 주례를 하고 오늘 6시에도 결혼식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처음 했던 게 32살 때예요. 지금 제가 50이 됐는데 동안이죠. 예. 아까 얘기했습니까? 예. 32살에 목사 안수를 딱 받았는데 어떤 커플이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제일 비싼 한정식 코스 요리가 나오더라고요. 그 둘이가 앉아 있길래 자매랑 야 너네 둘이 여기 왜 있냐 그랬더니 일단 드셔보시라 그러더라고요. 제일 비싼 한정식 코스 요리를 다 먹고 자기들 결혼하는데 주례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야 미쳤냐. 걔가 30살이었어요. 내가 32살. 야 미쳤냐. 너는 흰머리가 있지만 나는 흰머리도 없다. 내가 신랑인 줄 안다. 네가 주례인 줄 안다고. 미쳤냐 내가. 그랬더니 교회가 너무 큰 교회라 담임 목사님은 잘 몰라요. 청년들이. 담임 목사도 자기를 모르고. 그러니까 큰 교회가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아니고 나를 아는 목사님이 주례를 해주면 좋겠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주례니까 목사님이 첫 주례를 자기들이면 평생에 자기들이 선물이 될 것 같다고. 제가 너무 비싼 걸 먹어가지고 한 번만 해주고 안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또 계속 그러니까 또 그 다음부터 뭐 매주 토요일마다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주례 갔다가 기도했다가 뭐 2건 3건 있을 때는 막 정신이 없었어요. 신랑 이름 잘못 얘기하고 막 그랬습니다. 처음 주례를 할 때인데 첫 설교보다 더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리허설을 엄청 한 거죠. 계속 하고 딱 갔더니 부모님이 인사하잖아요. 주례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제가 동안인데 32살 때 새파란 그런 젊은 친구가 주례하러 가니까 그냥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또 제가 당황을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요. 주례를 했는데 축가를 하면 내려가서 이제 축가를 들었어요. 그 다음 축도를 하고 마쳐야 되는데 올라와서 축도를 하는지 거기서 축도를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다가 너무 생각이 안 나서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시간을 벌었어요 일단.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기도한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랬더니 후레쉬가 팍 터지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 결혼식 사진이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제가 축도하는 그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다들 결혼식이 너무 은혜롭다고 막 뭐 그렇게. 그 다음부터 제가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사진도 잘 나오도록 축도도 각도를 좀 이렇게 제가 맞추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혼식 뭐 주례를 해봤자 저도 뭐 결혼 막 지금 뭐 싸우니 많이 뭐 지금 뭐 사니 안 사니 그러고 막 그 신혼 때라 그러고 주례하러 가고 이럴 때라 뭐 삶으로 뭐 얘기해 줄 게 별로 없어요. 제가 결혼식 주례하면 저희 아내 저기서 노래 보고 있고 막 이렇게 설교한 만큼만 살아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그런 때라 저도 결혼 생활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주례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신경을 썼던 게 공부를 많이 해서 결혼 공부를 그 전에 결혼식 날짜가 잡히면 한 6개월, 어떤 팀은 1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서 결혼 서약서를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약서를 서로 쓰는, 그러니까 결혼의 언약이 너희를 인도하는 거지. 뭐 나도 결혼 잘 모르겠다. 같이 공부하자. 그래서 언약을 많이 썼는데 언약의 핵심은 한 가지예요.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보고 싶을 때나 보고 싶지 않을 때나, 내가 좋아질 때나 싫어질 때나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나의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해야지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받아야지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구역장이 되면 목사님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져요. 왜냐하면 목사님 마음을 좀 이해하거든요. 너무 말을 안 들어. 오라 그래도 오지도 않고 하라 그래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죠. 지금 제가 잠깐 시간을 줄 테니 지금까지 얘기했던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잠깐 좀 나누고 또 조금 더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시간 좀 더 있었으면 좋겠죠. 더 나누었으면. 좀 나누는 거 굉장히 아쉬워하시는데 제가 늘 강의하다가 중간에 나누면 다들 너무 아쉬워하세요. 근데 끝나고 나누시라 그러면 다 일찍 집에 가시더라고요. 아직도 그 비밀을 제가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다 막 이러셔요. 근데 끝나고 나누시라 그러면 아무도 안 계시고 빨리 집에 가시는 그런 그 이유를 제가 아직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그룹이 참 중요하구나. 이 사람이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걸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좀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속에서 천불나는 일들이 많은 거죠. 이 인간들이 이게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또 다른 사람 같으면 안 그런데 목회자나 소그룹 리더, 교회 리더십은 조금 더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좀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멋있게 보이고 싶으면 멀리 있으면 돼요. 근데 정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으면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가까이 가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도 변화되고 사람도 변화되는 거죠. 사람이 인내가 어떻게 자라느냐 하면 인내는 오래 참으면서 자라는 거죠. 용기는 두렵지만 한 걸음 내디딜 때 용기가 자랍니다. 사랑은 어떻게 자라죠? 사랑은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끝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이 자라고, 두 번째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자라가는 과정이죠. 갈등을 통해서.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시그모이드 곡선이라는 곡선이 있는데 소그룹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 곡선이 있어요. 처음에는 소그룹의 생성기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썸 타는 기간이죠. 아주 신선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몇 주 소그룹을 진행하다 보면 허니문 기간, 다 천사 같아요. 다 너무 좋아. 근데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이 죄인들이 만나 아무리 이상적인 공동체를 추구해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망치는 가장 큰 주범은 교회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본회퍼가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이상을 가진 사람은 결국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죄인들의 모임이죠. 이상적인 공동체는 100% 이상적인 공동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 있다면 그 사람 가면 안 되겠죠. 그 사람 가면 이상이 깨지니까. 허니문 기간이 너무 좋지만 그 시간이 더 지속이 되면 갈등기를 겪는 거죠. 결혼 생활 비슷하게 소그룹도 갈등기를 겪습니다. 아, 저 사람 성격 저렇구나. 아, 이 사람 이렇구나. 사람은 은사가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서 조금만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이 있는지 평가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은사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 타락한 죄인의 본성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는 거는 아주 오래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단점은 뭐 한 번에도 10가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신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서 사람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 교만인데 그게. 그러니까 이 갈등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 갈등기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소그룹은 떨어져 버립니다. 이 갈등기를 잘 겪어야지 다시 성장하거든요. 그게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들은 갈등기를 안 겪게 하려고 빨리빨리 사람을 바꿔버려 그냥. 그러면 우리 집사님 너무 좋다 하면 또 헤어지고, 또 좋다 하면 헤어지고. 그게 교회가 크기 때문에 가능하죠. 왜냐하면 피상적인 관계를 많이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그건 진정한 깊이 있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깊이 있는 관계는 시간이 가면서 갈등을 겪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커플이 3개월 만에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커플이 있는데, 결혼 예비학교로 와서 그 친구 중에 자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결혼해도 평생 안 싸울 것 같아요. 뭐, 오빠는 화가 나면 뭐 침묵하는 스타일이고, 자기는 화가 나면 뭐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우린 부딪힐 일이 없을 것 같아요. 3개월짜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하하. 그냥 제가 웃었습니다. 뭔 얘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에게 무슨 얘기가 통하겠습니까? 갈등기가 있죠. 사람의 시간이 지나면 갈등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성경 잘 가르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MT 어디 가는가, 야외 예배 어디로 가는가 때문에 싸워가지고 소그룹이 깨지더라고요. 점심 메뉴 때문에 소그룹이 깨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공부 처음에는 너무 좌절스러운 거예요. 성경 막 은혜롭게 가르쳤는데 점심 먹는 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막 교회 안 나와버리고 막 그러니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노래는 그렇게 부르지만 거친 파도가 날아오면 그냥 잠수를 타버린다고요. 전화를 계속해도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너무 좌절했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그런 거를 잘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 싸웠을 때 잘 이렇게 화해도 시키고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 여름이었는데 어떤 형제가 칡냉면을 정말로 맛있게 하는 데가 있다고, 우리 다 칡냉면 먹자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자매 중에 한 명이 안 먹고 싶었나 봐요. 근데 뭐 자기가 안 먹고 싶다고 얘기할 수 없고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따라 칡냉면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칡냉면 하고, 아줌마 칡냉면 7개랑 제육 하나요 이랬어요. 근데 제육은 누구냐? 자기래. 갔더니 이제 제육으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매가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네가 칡냉면 먹자고 여기 왔는데 제육을 먹는 이중인격자라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반으로 갈렸어요. 이 인간은 이중인격자라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파와, 뭐 내가 먹는 것도 하나 못 고르는 파가 나뉘었어요. 힘들었습니다. 뭐 그게 인간, 우리죠. 그렇죠. 우리가 늘 그런 거죠. 그거 좀 칡냉면 좀 용납해 주면 어떻습니까? 제육 먹는 걸 좀 용납해 주면, 걔도 칡냉면 먹으러 가자고 해놓고 왜 제육을 또 왜 먹습니까? 그냥 칡냉면 먹으면 되지. 사건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럼 자기도 삐지고 얘도 삐지고 중간에 나만 막 이렇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살다 보면. 그때 소그룹 리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잘 다뤄가야 되는데 그런 게 힘든 거죠. 그러나 그 갈등기를 거치면서 사람은 성장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싸우면서 크는 거죠. 2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지 공평하겠죠,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막 할머니가 막 계단을 무거운 짐을 갖고 올라가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공평한 거겠죠. 그러면 성격이 더러운 사람은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떡하긴 손절하죠. 주로 요새는 원수를 손절하라 이런 성경 본 적 있습니까? 요즘 뭐 자기계발서 같은 데 보면 대부분 70%는 누워 있어요. 그림이 힘드니까. 그러면서 그런 데 보면 직장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 내 발톱 밑에 때만도 못한 인간에게 신경을 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절, 페이스북 친구 끊어버리듯이 그냥 SNS의 관계는 끊어버리는 관계죠. 관계를 그냥 단절해버리는 것을 좋은 의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사랑하십시오라는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그 밑에 무슨 댓글들이 달리는지. 요즘은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다 손절의 문화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공평하고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공평하다면 성격이 나쁜 사람은 성격이 좋은 사람이 받아주는 게 공평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격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은 왜 성격이 별로 좋지 않은지 아십니까? 그는 나보다 더 험난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도 지금 뭐 목회자가 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뭐 잘 키워주셨고 뭐 늘 싸우셨지만 그래도 뭐 잘 키워주셨고 대학도 보내주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죠. 제가 만약에 할렘가의 어느 술집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가 술집의 엄마 여자였고 우리 아버지가 저를 폭력적으로 키우는 아버지였다면 제 성격은 지금하고는 좀 달랐겠죠.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세븐 헤빗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요.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아저씨가 아들을 3명 데리고 지하철을 탔는데 애들이 막 지하철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애들을 조용히 시키질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 애들을.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지금 이 공공장소에서 애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데 왜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 엄마가 지금 죽은 거예요. 오늘 애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애들이 자기 엄마 죽은지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막 지하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지금 엄마 죽은 것에 대한 힘듦 애들은 모르는 상황에 그냥 그러고 앉아 있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화가 났다가 갑자기 불쌍해진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죠? 왜 화가 났죠? 저 인간 왜 저러지? 이 공공장소에서 왜 저러지? 그의 삶을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는 이런 인생 속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배우자의 성격이 왜 그렇게 지랄만인지 아십니까? 그의 삶을 보면 나보다 더 험난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처럼 하지 않아. 내가 너처럼 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성격이 더 좋다면 내가 그 사람보다 성격이 더 좋다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없지만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성격이 더 좋다면 그것은 나의 노력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그래도 우리 이 집사님들은 성품이 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그러는데 젊은 애들한테 얘기하면 뒤에서 둘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지가 좀 잘했다는 거죠. 나의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노력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뭐 다리를 너무 많이 다쳤거나 그럼 어떻게 달릴 수 있습니까? 내가 뇌가 한쪽이 없거나 그럼 어떻게 공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노력할 수도 없잖아요. 나의 모든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죠.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비 리그에 들어간 그래서 미국에서 서울대 연고도에 해당하는 그런 좋은 대학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다 조사해 봤어요. 그러니까 80%가 엄마 아버지의 돈이 중산층보다 5배 이상인 부자들이 80% 이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어릴 적부터 교육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취직을 잘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공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간 게 아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시험을 잘 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공부 잘한 것이 은혜란 거 알아야지. 노블리스 오블리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착각이라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듯이, 성격이 좀 좋지 않은 사람은 성격이 좋은 사람이 좀 받아주고 안아주는 거, 그것이 공평한 거죠. 제가 아는 중학교 때 친구,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예요. 그 친구는 저랑 같이 이제 학교에서 끝나고 오면 뭐 오뎅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500원씩 뭐 300원씩 할 때 제가 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사줬으니까 250원 내, 이런 식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걔는 100원짜리 하나라도 꼭 받아야 돼요, 나한테. 자기가 사주면. 너무 기분이 안 좋다. 내가 엄청 어제도 사주고 그저께도 사줬는데 자기가 사주면 받아야 돼요. 내가 그 다음날 줄게 했는데 안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우리 집에 전화 옵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라 우리 어머니가 받는다고요. 돈 100원 달라는 거야. 오늘까지 주기로 했으니까. 내일 줄게, 안 돼요. 오늘 우리 집에 찾아오겠다, 밤에. 그래서 돈 100원을 받아가는 인간이었어요. 짤짤이라고 이렇게 하면 걔는 돈을 손에 얹으면 이렇게 막 떨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짤짤이도 너무 잘하는 거야. 이게 정말 떠는지 이걸 뭔지는 몰라. 떠는데 꼴 보기 싫더라고요. 뭐 저런 인간이 있지. 나중에 알았더니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빚 보증을 잘못 써서 빨간 딱지 붙어서 집이 지하실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애가 그게 얼마나 맺혔으면 100원짜리 하나라도 받아야 된다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함부로 하고. 그게 얼마나 맺혔으면 그랬을까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손 떠는데 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학벌과 외모와 실력과 능력과 성격으로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성격이 좀 모나고 좀 까칠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죠. 우리보다 좀 험난한 인생을 살아서 그렇습니다. 야, 괜찮다. 여기서 자고 여기서 토해라. 여기서 좀 조금 부딪히고, 성격이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좀 안아주고 품어주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그때 공동체가 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에게.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국어 시험에 나왔으면 이건 이상한 문장이죠. 네가 양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래야지 맞잖아요, 말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양을 사랑해서 양을 먹이면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을 사랑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면 인생이 무너져요. 저는 청년들을 사랑해서 청년부 목사가 됐거든요. 목회 그만둘 뻔했어요. 뭐 이것들이 좋을 때만 목사님이지 뭐 지 기분 나쁘면 목사가 뭐도 없어요.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목회를 도저히 못하겠구나. 부산에 내려갔더니 부산에 계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고 목사, 원래 목회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제가 아멘! 했습니다. 이거 원래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 아이들을 사랑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면, 아이들을 사랑해서 초등부 교사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 애새끼들이 지긋지긋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해서 내가 유치원 교사가 됐는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내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돈 벌기 위한 직업 외에 뭐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청년들을 사랑해서 청년부 목사가 됐는데 청년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져 버리니까 삶에도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양을 사랑해서 양을 먹이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해서 양을 먹이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실패하고 배신하고 늘 넘어지는 베드로를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 예수님이 베드로가 배신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죠.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사단이 밀에서 채치듯이 베드로를 채치면 그냥 넘어지는 게 우리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베드로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지만 나는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조언들은 잘 몰라요. 이 소그룹 리더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몰라요. 그렇게 아파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 주석에서 딜라이트라고 번역했습니다. 기쁨이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기쁨일까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어릴 적에 병이 걸렸는데 이 다리에 그게 생기면 이 다리를 치료해야 되고 그 막 몸에 돌아다니다가 뭐 여기다 종양 같은 게 여기다 생기면 팔을 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눈과 뇌 쪽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병이 걸렸대요. 그러다가 애가 좀 그 병원에 있다가 좀 힘들어지면 응급실에 가는데 이렇게 애가 좀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응급실에 이제 갑자기 들어갔더니 의사들이 콜해서 막 의사들이 막 급하게 들어가는 거죠. 애가 들어가 있고 의사들이 이제 문을 이렇게 탁탁 열고 들어가니까 문이 이렇게 할 때마다 그 안에서 자기 아버지가 밖에 있는 자기 아버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애가 어리니까 아빠 살려줘 이렇게 소리쳤다고. 근데 살려줄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를 보고 막 우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수님은 좋으셨겠다. 대신 죽어줄 수 있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에게는 기쁨이 된 거죠. 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는 그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기쁜 거죠. 그게 정말 사랑입니다.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느끼는 참된 행복이. 그것은 소그룹 리더십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이겠죠.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좀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사람을 좀 용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남편이 이렇게 자기를 배신했어요. 그게 평생의 한인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남편 욕하면서 꼴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은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다른 이방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 부인이고 저 사람은 더러운 남편이라 그렇게 평생을 욕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더러운 존재였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려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가능해요. 우리 두 가지 성경 구절만 한번 보고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구절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 눈을 감고 해볼까요? 하면 눈 감고도 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똑같은 사람이 썼는데 요한 1서 3장 16절 한번 외워봅시다. 그러면 잘 못 외우세요. 혹시 외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요한 1서 3장 16절은 이런 구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원래 이것은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압니다.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압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을까요? 세 계명을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옛 계명이에요, 새로운 계명입니까?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 있죠. 레위기에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이 레위기에 있는 말이고 구약 전체에 나오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새 계명이라고 얘기할까요? 옛 계명인데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새 계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 계명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가 구약의 끝입니다. 그게 새 계명인 이유는 한 가지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제주도로 애들 데리고 갔는데 애들이 저끼리 싸우고 그 다음에 좋은 경치를 보고 내리라 그랬더니 음악 듣고 안 내리겠대요. 그럼 제주도로 왜 온 거야? 뭐 먹자 그러니까 또 그 싫대요. 완전 가족 여행 갔다가 엄청나게 싸우고 왔대요.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면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렇게 말 안 듣는데 그래도 데리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자기가 이렇게 말 안 듣는데 하나님도 나 좀 용서해 주시겠다 그런 편안한 마음이 들더라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내 좀 못 살아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게 속으로 미도의 자리입니다. 구역장의 자리. 산 정상에 가기는 힘들지만
정상에 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영혼을 섬기는 일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를 칭찬하시는 귀한 일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요즘 뭐 영화도 나왔다 그러던데,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조금 매울지도 몰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시한부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요리를 한 번도 할 줄 모르는 남편이, 아내가 시한부에 걸렸으니까 죽기 전에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죽기 전에 아내 요리라도 좀 해주고 싶어서 요리를 배웠어요. 그래서 아주 맛있지만 건강식으로 요리를 막 만드는 거죠. 저도 지금 당뇨가 좀 있어서 예전에, 지금은 이제 좀 회복이 됐는데, 저희 아내가 그때 빵도 이제 그 밀가루가 아닌 뭐 코코아 그뭐 차전비차 가루인가 그런 걸로 빵 만들어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레시피를 막 적은 책인데, 아내가 이제 죽고 이제 그 레시피가 나온 게 책으로 나와서 지금 많이 팔리고 영화로도 나왔는데, 하루하루 아내랑 밥 먹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한 일상인지를 쭉 보여줘요. 그리고 제가 H마트에서 울다라는 책도 한번 봤는데요. 그게 누구냐 하면,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아빠가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굴이 딱 미국 사람 같이 생겼어요. 근데 엄마가 한국 사람이니까 미국에서 한식을 많이 먹은 거죠. 한식을 좋아하는데 H마트에 가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H마트에 가서 웃는, H마트가 하나름마트라고 미국에 파는 한인마트에, 왜 H마트 가서 울죠? 엄마가 해줬던 반찬거리가 거기 있잖아요. 그게 먹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우는 거죠. 저희 교회에도 우리 자매들이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애들 삼시세끼 밥 해주면 하루가 다 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삼시세끼 밥 해주는 게 이게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아냐. 그 H마트에서 우는 것은 그 엄마가 해줬던 그 매일매일 밥 먹는 거죠.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그 글짓기를 하나 해왔는데, 그렇게 해왔어요. 엄마는 요리를 잘하고 아빠는 장난감을 잘 고치고 나는 우리 집 귀염둥이, 이렇게 그 해왔습니다. 제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랬어요. 엄마가 요리를 잘하고 아빠가 장난감을 잘 고치면 나는 뭘 잘한다 해야지 논리적이지. 애가 영 논리적이지가 않다고. 당신 닮았나 보다, 내가 그렇게 한번 얘기했다가 하여튼 큰일 날 뻔했는데, 우리 아내는 그 글짓기 보고 굉장히 감동해서 울었어요. 두 가지 때문에 울었다 그래요. 우리 아내가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엄마는 요리를 잘하고, 그때부터 우리 아내가 요리에 진심이었는데, 왜 엄마가 요리를 하고 아빠가 장난감을 고치는데 왜 자기는 우리 집의 귀염둥이죠? 엄마가 요리해 주는 거, 아빠가 장난감을 고치는 그 의미 없는 일상 같은 그 시간이 자기가 사랑을 느끼잖아요. 하루하루 반복적이고 사람들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변화가 막 눈에 띄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이거 구역장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눈에 띄지 않는 삶이지만, 그 거룩한 일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 있지 않지만 돌아보면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나는 신앙이 저 정도 되고 싶어요. 근데 저 정도 안 돼. 너무 신앙이 내가 너무 약해요. 근데 돌아보면 처음 있었던 자리도 아닙니다. 내가 구역장을 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늘 생각하지만, 내가 구역장을 하지 않았을 때를 바라보면 또 요만큼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룩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찢고 볶는 가정생활 속에서, 또 교회 구역장을 하면서 꾸역꾸역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의 영혼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귀하고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그것이 귀한 구역장의 자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좀 부어 주십시오.
구역장을 하면서 늘 해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래만 하고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 과정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있지 않지만 돌아보면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영광스러운 그 길을 갈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성경도 잘 모르고 내 삶이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은혜로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달라고 같이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람의 영혼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사가 와서 직접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기적인 자기중심성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끝없는 은혜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사람을 용납하기는 어려워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인간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학벌과 외모와 성격과 환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세상 속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을 그대로 사랑하며 용납하는 그런 귀한 용납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서는 심지어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그룹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납을 깊이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의 통로로 구역장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을 용납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열매 맺는 이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선포된 말씀이 오늘의 삶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모든 말씀을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